어, 제가 어제 결혼을 하였는데요. 결혼하니까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었고, 또 저희 청년국의 임원과 제자반이 또 축가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율동을 아기자기하게 해가지고는 누가 잘못 보면은 15살 중학생 정도로 네, 그건 아니겠죠? 네, 그렇게 되게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축하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아내의 손을 잡고 제가 그 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내가 식 다 끝나고 나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발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드레스 자체도 무겁고 그 다음에 굽 있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신고 있다 보니까 너무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 제일 힘들었냐 하니까 설교 들을 때 제일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원래 설교를 길게 하기로 좀 유명하신 분이세요. 보통 주일 예배 설교가 한 45분, 길면 한 50분 정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라고 특별히 절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25분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만히 서가지고는 듣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꼼지락 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이제 결혼 예배 때의 설교는 몇 가지로 해서 이렇게 약간 이제 본문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본문을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 맞게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수정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편인데, 저희는 면담을 할 때 목사님께 그 본문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저희는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가지고는 그 말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부탁한 본문인데 거기서 꼼지락 할 수 있나요? 전혀 못하고 있죠. 저도 약간 이거 휘청할 것 같은데, 근데 옆에 있는 아내도 약간 휘청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이 다 끝나고 나서 첫날 밤에 뭐 했냐? 열심히 다리만 주물렀습니다. 열심히 다리 주무르고 발바닥 마사지하고 서로 지쳐가지고는 바로 잠에 바로 들었었어요. 기절하고 일어나니까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리해가지고는 교회에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 아내를 바라보니까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 드레스 속에 보이지 않게끔 숨어서 땀 흘리고 버티는 수고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결혼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 보통 사랑 이야기하면은 요즘 친구들에게 너는 뭘 사랑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은 떡볶이를 사랑하고 또 뭐 주말을 사랑하고 마라탕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등등으로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힘이 굉장히 이제 희석된 시대들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외국의 호주에 힐송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힐송이라고 하는 찬양팀에서 낸 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곡이 How deep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으냐? 어떤 사랑은 사실 되게 얕습니다.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금방 뒤돌아서기도 하고, 손해 보지 않을 때까지만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랑은 정말로 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자기 전부를 내어줄 만큼 깊은 사랑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려고 하면은 떡볶이 사랑해요, 그 정도의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저 여행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사랑과 좋아요의 의미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깊은 사랑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This is love. 사실 이거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하는 그 첫 문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그 문장의 영어 번역이 바로 This is love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라고 하는 곳에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밑에 깊은 조류가 있는데 그 조류가 우리의 인생의 배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고도 이야기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내리셔서 이 조류 깊은 곳에 가셔서 그 흐름들을 다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 배의 인생의 키, 배의 키를 붙잡고 이거를 조정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의 키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키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혼돈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선장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 인생의 구원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꼭 알고 가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피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피를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라볼 때 피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은 생명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면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걸까요? 그분이 무언가를 지불하셨다, 무언가를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떠한 계산서를 처리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이는 어떠한 것들로 결정되냐면은 무엇을 주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연인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나요? 연인들이 서로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종종 주지 않습니까? 제가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꽤나 많은 숫자의 꽃다발을 주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 아닙니까? 모두가 저를 진짜 뼛속까지 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따뜻함과 생기가 숨쉬고 있어가지고는 저는 꽃다발을 늘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였으니까 이제 꽃다발을 선물해 줘야 되겠죠? 네. 네가 알아서 하든가 약간 그런 반응인데요. 사람들이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이 표현되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주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발견되었냐면은 정말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는 눈 자체 완전 뒤덮여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발견되었냐면은
아버지가 이 아이를 품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살아남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이 아이를 어느 만큼 사랑하였나요?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정말로 깊이 사랑하였었습니다. 더 이상 줄 수 없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처음과 끝, 그리고 영원함과 영원함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실래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통하여서 무언가 정결함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유한한 짐승의 생명을 가진 존재였죠. 그런데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교가 되죠. 유한한 짐승의 피와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가 서로 대비가 되어집니다. 서로 대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이끌리셔서 사역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영원하신 성령, 그러니까 영원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시간과 공간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 영원하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 있지만은 그 생명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피에 영원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요? 이 깊이가 정말로 깊다 이야기를 해봤자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은 세 가지로 그 깊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1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죽는가 하면 보면은 염소와 황소가 죽습니다. 염소와 황소가 죽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통하여서 죽게 되는데, 그런데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고 무엇을 대가로 내어놓으셨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죠. 자기 자신. 여러분들은 빚을 졌을 때 누가 돈을 지불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 이거 두 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팔아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흠 없는 자기, 보이시나요? 흠 없는 자기, 흠 없는 자기.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에 무언가를 이제 그냥 나눔합니다라고 하면서 당근에다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딱 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 올리나요? 잘 안 쓰는 거, 그리고 뭐 낡은 거, 더 이상 뭔가 이게 버리기는 아깝고 뭔가 팔기는 좀 찝찝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통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나 쓸만하네요 라고 느끼긴 하긴 하지만 새 거를 내놓지 않죠.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내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아끼는 것은 끝까지 안 줍니다. 끝까지 안 줍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을 때에도 결혼 반지만큼은 팔지 않고 계속해서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보면은 아이들 보면은 그 오만 거 다 이렇게 뒤지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어릴 때 왠지 모르겠는데 이불장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끄집어내고 밑에 다 해가지고는 결국에 찾아낸 게 저희 어머니 속옷장 제일 밑에다가 그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설교 보시면 안 되는데 그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엄마 이거 끝까지 지켰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 말씀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또한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번 결단 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건지식으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나요? 진짜 좋은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표현하고 함께 그 마음들을 쏟아내는 것 또한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 가운데 있을 때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하냐면은 무언가 일들을 결단하는 그 양심이란 것까지 바꾸어야 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겁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풀어주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두는 거죠? 라고 하는 정말 끝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오늘날의 현실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는 게 공정하지 않아요 등등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 요즘인데, 예수님께서는 양심 그 기능 자체가 망가져 버려가지고는 올바른 행동들을 하지 못하는 기묘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완전히 오염되어져 버려서,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정말 제대로 된 행동조차 나오지 않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찬양 제목 하나 이야기했죠. How deep is your love? 이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잴 수가 없죠. 바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깊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좀 독특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에 첫 줄 보게 되면은 암송아지의 재라고 나오게 됩니다. 암송아지의 재. 암송아지의 재가 무엇을 하는 건지 아시나요? 이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암송아지의 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뿌려서 다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그 재가 어디까지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져 있나요? 육체까지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깊은 속까지는 못 씻는 거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우리들은 매일 죽은 것을 만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들을 우리들이 매일 만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기보다 차갑게 만드는 것들, 또한 하나님에게서 점차 멀어지는 것들, 그리고 나를 위하고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은 만지죠. 이게 손만 씻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 깊은 곳까지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동하는, 우리들의 행동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이랑은 또 다른 단어인 양심, 내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을 선택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서 부어져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와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그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신다는 겁니다. 죽은 것들을 선택하는 그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며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뭘 그냥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 그 모세가 바로한테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요,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을 섬기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들과 선택의 행동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양심,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그것을 하게 만드는 그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그것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이 죽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들이 선택하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어 라고 결단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무를 한번 잘 보세요. 나무를 보게 되면 나무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비료도 하고 그리고 가지치기도 하고 벌레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 그게 어느 순간 되게 되면 그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자라게 되죠. 나무에게 있어서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나무에게 있어서 의무인가요? 내가 이번에 꽃 한번 100송이 한번 피워봐야 되겠다. 힘주면 그게 꽃이 피어납니까? 열매 한번 맺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벌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지. 힘 꽉 주면은 이게 바뀌어지나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뿌리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니까 그저 꽃으로 열매로 이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숙제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자 숙제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홈 화면에 제일 첫 번째에다가 말씀이 매번 뜨도록 두는 것, 그리고 성경 앱을 매번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치한 거니까 언제든지 필요가 없으면은 다 뒤로 밀어버릴 수 있는 거죠. 다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변화, 예수님의 그 놀랍고 그 깊은 사랑이 좋은 사람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좋은 것을 주는 것조차 힘든데 죽은 행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썩어 빠진 기묘식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성경 앱 하나를 그냥 홈 화면에다가 그냥 제일 첫 번째 화면에다가 그냥 두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핸드폰의 OS 운영 체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성경 한번 두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 번씩 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찬양 들을 때마다 멜론에다가 CCM을 계속해서 틀어놓아서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거기에다가 제일 첫 번째 화면에서 언제나 찬양이 나오게끔 내가 선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운영체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초등학생들을 이제 전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또 더 지나서 이제 대학생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전도하는 거의 프로그램 거의 앞에서 이제 찬양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사 이야기도 전해주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게임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짜져 있거든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처음 온 아이한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여자애였거든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한참을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다가 한참을 좀 기다려주고 얘가 좀 진정되고 나서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없는 거는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고 나서부터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이 진짜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 가운데서 그 기쁨이 막 샘솟는 겁니다. 아이들 진짜 솔직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 사역, 어린이 사역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환기시키려고 진짜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막 아이들이 우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 하고 그리고 몇 명은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정말 진작에 다가가지고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혀 꾸밈이 없이 정말로 걱정되어서 이렇게 찾아온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거짓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안에서 솔직함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사랑이 샘솟고 있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아이가 무슨 결심을 해서 바꾼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깊은 사랑이 이 아이의 깊은 곳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이 흘러 넘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랑이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깊이 만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시간이 되면 되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마음 한편에 좀 별로 그렇게 좀 찝찝함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나는 그 아이처럼 눈물이 나지 않고 정말로 내가 그 사랑을 깊이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 들지 않을까, 왜 나는 그렇게 뜨겁지 않을까라는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 시간을 아는데 꽤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저도 중학교 때까지 그 시간들 자체가 굉장히 그냥 교회에 그냥 그저 나왔던 시간들이었고요. 또한 그 이후에 대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깊이 있게 한번 흠뻑 적게 해주는 그 순간들을 제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랑을 짜내려고 애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짜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발견을. 그러니까 내 가장 깊은 곳에 부어진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싹 틔우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부어진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단단한 마음, 어찌 보면 아직까지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단단해 보이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싹 튀고 있을지 모릅니다. 싹 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깊은 그 마음 가운데에 이미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작지만 어떠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점차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들로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흠없는 자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담아서 나 같은 이를 위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 같은 사람, 죽은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저 같은 사람, 또한 혼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이란 것부터 바꾸어 주셔서 내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그리고 흘러나오는 모든 행실들 하나하나들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어져 있고 역사하고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